사람은 몸이 있어서 육신이 있어가지고 피곤해서 잠을 자야 합니다. 그리고 일하고 나면 피곤하죠. 그래가지고 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에 창세기에 보니까 6일 동안을 일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중요한 일을 하시고 마무리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부분을 말씀하신 걸 보면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예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일하시냐면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십니다. 약속을 이루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러니까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실 때 어떻게 이루시느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드리나?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어떻게 받나? 하나님 역사 속에 어떻게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나?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장으로 연결되면 보면 압니다. 기도를 통해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겠습니다. 먼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한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그 믿는 자가 믿을 때 역사하시는데 믿을 때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약속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나의 약속으로,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내가 그걸 믿음으로 갖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를 기도하는 응답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그 응답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님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역사하실 때 함께 일하는 종들이 있어요. 그게 천사들이고 천군들이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하나님의 종들이, 심부름꾼들이 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나서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는 우리에게 나중에는 드러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일하시는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현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권세로 충만하게 능력이 크시니까 우리에게 임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오늘 또 그 역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어떤 언약을 주시냐면 그리스도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언약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일을 이루십니다. 죄 가운데 인간이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에게 용서해 주셔서 그 죄에서 저주에서 해방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의 배후 역사는 사단의 권세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꺾으시고 우리를 마귀 손에서 해방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죠. 그리고는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하나님께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그 일할 때 아까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한 권능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응답 속에 성령의 능력 역사하는 응답 속에 들어가는 응답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또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시간이 있어요. 아무 때나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정한 때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순절날입니다. 오순절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언약으로 약속으로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역사하실 때. 그런데 여러분, 구약 때 이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계속 이루어 가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 완성하신 완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실 때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때가 하나님의 언약의 때가 이루어질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알 부분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세 가지로 응답되는 시간표가 진행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6월절의 시간표입니다.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되어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살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6월절의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첫 번째 시간표는 뭐냐면 6월절 시간표예요. 6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죽음의 노예 재앙에서 완전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해방된 날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그대로 그 6월절 시간표에 맞게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세상에서 사단의 손에서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노예에서 해방해서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6월절의 시간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죠? 이 6월절의 성취가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표로 임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6월절의 응답이 첫 번째 시간표로 응답이 온 겁니다.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그 응답이 시간표로 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한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끝내신 은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시간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완전히 어린 양의 양의 피를 바르고 완전히 애굽에서 빠져나온 시간, 그게 그리고는 세례 받았어요. 우리도 예수 믿고 세례 받았죠? 그게 어디 세례가 무슨 애? 물세례. 그게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물 가운데로 지나갔잖아요. 물 가운데로. 그게 완전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시간이에요? 6월절 완전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가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세례 받고 그 다음에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뭐라? 광야길을 들어선 것입니다. 선 것인 거 우리는 들어선 거예요. 시간표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의 10장에 보니까 고린도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고린도 10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나 알기를 원한다. 뭐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 사이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하신 유월절 어린 양이신 피로 완전히 죄와 저주에서 바로왕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니까요. 그리고는 빠져나와서 드디어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홍해는 뭐라고 했어요? 얘기대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이죠. 물세례를. 그래서 세례는 물로 뿌리는 게 아니고 원래는 뭐라 했어요? 완전히 물속에 넣어버려요. 그냥 옛사람은 거기서 지나갈 때 죽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는 나와서 뭐라? 이제 광야로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이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어디를 건넜죠? 잘 모르시네. 아니 그렇게 들었는데 모르네.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고 맨날 얘기했는데 요단강을 지나가는데 요단강이 바로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게 요단강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바로 지나가야 가나안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리고성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천국 가는가? 그건 아니고 그건 당연히 시간표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를 그렇게 진행한단 말이에요. 6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는데 그게 무슨 시간표냐? 오순절 시간표라. 여러분 오순절 시간표는 구약의 오순절 몇 추절 들어봤어요? 77절. 여러분 6월절 다음에 며칠째 되들 때? 50일째 되던 때. 6월절 되고 나서 50일째 되던 때 드디어 그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오순절인데 첫 보리수확을 해가지고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오늘 우리에게는 명추절이 했단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 시간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로 그게 초실절, 첫 열매라. 여러분 그렇게 돼서 그로부터 열매가 되서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 드디어 교회가 세워지면서 첫 영적인 추수가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게 무슨 절? 77절 맥취절이라 근데 오늘 우리가 말하면 오순절이라. 영적으로 보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6월절 지나고 나서 오순절이 축복을 받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인 추수 가운데 들어갈 때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서 영적으로 추수 가운데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시간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두 번째 놀라운 하나님의 오순절의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순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뭐냐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 속에 실제로 바람 소리도 들리고 눈에 불로 임하시는데 불의 혀처럼, 불이 아니고 실제적인 불은 아닌데 불처럼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뭐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런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경험이 하는데 전기가 오는 것처럼 몸이 전율이 오기도 하고 막 그렇기도 해요. 그러나 뭐 그런 게 안 온다고 성령 충만이 아닌 건 아닌데 오순절날 이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는데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그곳에 말씀을 대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이 딱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였어요? 생기야 풀어내라. 완전히 살아서 움직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으로 임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서는 시내산에서 불이 임할 때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다 그렇게 됐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은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힘을 주고 생기를 주고 치료가 일어나고 구원의 놀라운 힘을 공급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할 때는 개개인적으로 함께 공동체로 임하면서도 개개인적으로 각각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터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면서 권능으로 임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복음 사역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있어야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권능으로 약속된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해야만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제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는데 약속하신 성령으로 저를 충만케 하옵소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보좌의 성령의 권능의 능력이 내 머리부터 내 온 몸을 온전히 충만히 사로잡아 주셔서 능력으로 주님 저를 온전히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권능을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임하는데 그 권능 임할 때는 5가지 능력이 임한다고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공급됩니다. 이 5력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공급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일하려면 병들어 가지고 나 혼자도 힘든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내 몸도 병도 병마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달라고 하겠어요? 기도해야겠죠. 왜? 내가 복음 전하고 싶어요. 내가 병 나가지고 나는 그냥 마음대로 좀 살고 싶고요.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의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증인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진짜로 되어지면 필요한 물질도 주님이 주십니다. 뭐야? 경제력도 주셔요. 왜냐? 돈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니까. 아멘? 맞아요. 그래서 뭘 달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오력으로 저를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은 뭐냐? 신관을 초래 역사하신다니까. 내가 여기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 집에 역사하고 내 아들에게 역사하고 딸에게 역사하고 우리 집에 역사하고. 할렐루야.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신관을 초래 역사하신다니까. 이 복음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입이 열려. 그래서 말씀이 성취돼. 오늘 베드로가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여러분, 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방언이 터졌는데 왜 방언이 터졌을까요? 아니,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 놀라운 말씀을 드려야 할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이 다 왔는데 그럼 그들에게 말씀이 뭐야? 선포돼야만 복음을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이분이 구원 사역을 이루셨구나.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 이 놀라운 주의 복음이 저들에게 완전히 선포되니까 믿어지고 저들이 드디어 마음에 뭐라? 그게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에 임해서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복음 받을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지만 성령의 역사에서 믿어지는 은혜가 오면 뭐라? 흑암이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음으로 믿어져서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안 믿었다가 오늘 성령의 역사에서 말씀이 들어올 때 믿어지고 응답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나는 알았니?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미 우리가 목적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왜 받아야 하느냐? 받는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 또 세 가지를 하신다 했잖아요. 뭐라고요?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 사역을 이루신다. 이건 반드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24시간 하시는데 이 하시는 이 응답 속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언약을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언약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그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 하실 때 어떻게 하셔요?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주셔가지고 그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 주시면 뭐예요? 권능이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저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네. 새 술에 취한 거 아니야? 새로운 술이다. 무슨 술을 마셨길래 저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아까 말씀대로 성령 충만 받으니까 권세가 임해가지고 권세와 능력이 임해가지고 어떤 은혜가 임했냐? 하나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뭐라? 베드로가요 있는 자리에서 구약을 성경을 풀리지도 않았을 것인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구약 말씀을 과거에 들었던 말씀이 완전히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거나 성령 충만하면요 내게 하나님이 뭘 주느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줘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말씀을, 성취될 말씀을 선포하겠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말씀이, 성취될 말씀이 선포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들, 여러 사도와 함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앞에서, 성전 앞에서 엄청난 놀라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14절, 15절로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들이 지금 취한 게 아니라 제 3시인데 오전 9시나 9시. 9시에 지금 무슨 술 먹고 취하겠냔 말이에요. 밤에 술 먹고 취하지. 그러니까 말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 사람들이 임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16절에. 아까 읽었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성취될 말씀을 나에게 먼저 주옵소서. 그리고 누구를 만났을 때 현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성취될 말씀을 어떻게 하면 돼요? 선포하면 되는 거라. 할렐루야. 말씀 받았으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 말씀 받았으니까 현장에서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포된 말씀이 받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축복된 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는데 6월절이 된 시간표, 그 다음에 오순절 시간표, 그 다음에는 당연히 수장절 시간표인데 이미 영원한 천국 가는 시간표는 아직 기다려야 되고, 그러나 지금 천국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내가 임하 있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는 겁니다.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보세요.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니 17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세, 이 말은 말세가 이때부터 시작돼요. 말세가. 말세는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부터는 말세라. 아시겠죠? 그때부터 말세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오늘날은 말세 중에 뭐라? 말세 중에 말세. 말세 지말이라고 그래요. 말세의 말세. 이렇게 말해서. 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드디어 추수를 계속, 이때부터 뭐예요? 영적인 추수를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추수 역사를 진행하는 중에 하나님 백성을 계속 추수하면서 드디어 마지막 때 마지막 추수가 남았다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완전히 영원 추수하는 성령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마지막 전 구원받은 사람을 다 추수하는 때가 온다 그 말이죠. 이제 그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시간표 온 거라고 말이죠. 지금은요, 안방에서 말씀을 전한다니까. 옛날에는 가야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줌 하나로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매일 지금 말씀을 해요. 매일. 이 추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가 세워지면 그 나라 그녀이 거기서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나는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이 말씀을 나는. 왜 그럴까요? 약속을 했잖아요. 지금. 말세 내 영을 내가 모든 육체에 뭐라? 아멘. 나 혼자만 힘나네. 다 졸고 재미가 없고 막 힘들고 하는 것 같으네. 그게 아니라 지금 때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성령이 여러분 내가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 여러분에게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충만히 권능으로 임하시기 때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나에게도 주의 약속하신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도 주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온전히 충만히 말씀을 생각나게 깨닫게 해서 주님이 주신 현장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가 말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는 거 틀려요. 왜냐? 권능으로 역사하시면 오늘 베드로가요.
원래 겁쟁이였고 말도 잘 못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영 하나님 쓸만한 사람이 못 돼요. 그런데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받고 약속대로 그리스도 언약 하나님을 하고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집중으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이 오니까 뭐라? 드디어 있잖아요. 이분이 일어나더니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하나님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디베랴 바닷가에서 어떻게 154마리 물고기를 잡았어요? 하나님이 모아둬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었다니까. 그러니까 잡아 끌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누구를 설득시켜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받고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구원을 역사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시간표를 보고 주여 우리에게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왜 이미라고 썼을까? 왜? 나는 이걸 말씀을 드리면 이미가 뭐냐?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날이 약속한 그날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오순절날의 시간표가 있어. 6월절은 지나갔어요? 지나갔죠. 지금도 계속 6월절의 피가 계속 역사하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시지만 근본적인 구원은 이루어진 거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뭐라? 예언할 것이고 할례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이 그는 꿈을 꾸리라.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미래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이 뭐라?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도 받으면요 내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말씀을 따라 응답받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복음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베드로에게 말했잖아요. 뭐라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의 성령님은 세를 베풀고 내게 분반 보는 걸 지키게 하라. 이 약속을 그대로 약속대로 니들이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됐어요? 그거 했잖아요. 베드로도 결국은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고 바울도 이 언약을 붙잡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뭐라? 이 약속을 그렇게 미래에 이렇게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저 여러분이 말씀 받았어요? 받았잖아. 너희는 온천에 사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이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약속 가진 사람은 약속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근데 돈이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영력, 지력, 체력, 경질력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야. 아멘? 아니 하나님이 일꾼을 쓰실 때 종을 불러가지고 아니 소를 부를 때 소의 밥도 안 먹이고 소 풀도 안 주고 일을 시키겠단 말이야. 소가 힘을 얻도록 먹을 걸 다 줘가지고 뭐요? 힘을 얻어서 소도 일을 시키는 건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을 뿐만 아니라 주의 전도자로 불러가지고 일꾼을 복음을 전하게 일을 세우실 때 하나님과 이루게 하실 때 어찌하여 하나님이 오력을 주지 않겠냔 말이에요. 주시겠습니다. 그래서요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내가 내 영을 아까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여기 세 사람 말고 있어요? 나이 어린 사람, 나이 어린 사람 많이 어린 사람은 없네. 그래도 가장 어린 우리 김사원 주목이 있긴 있는데 뭐라? 너희 자녀들은 뭐라? 예언이 뭐야? 하나님 말씀. 예언이 하나님 말씀이라. 비전이 환상, 비전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다음 꿈은 꿈을 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할렐루야.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도 꿈을 꾸고 있어요. 나 있지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부분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18절에 확인 다시 하는 게 뭐예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녀와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뭐라? 예언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건 공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머리가 좋다고 전혀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 못해요. 한마디 못해.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한글 몰라도 돼. 왜냐? 성령으로 말씀을 들은 게 나와. 할렐루야. 뭐 그런 사람 많지 않지만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뭐냐? 성령 충만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말씀을 이루신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으로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말씀 성취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도 하시고 제가 주보에다가 그걸 요번에 세워놨어요. 거기다가 말씀이 성취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그 성취되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말씀 성취될 때 부활도 말씀 성취된 것을 또 선포합니다. 그런데 뭐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거예요. 베드로가 놀라운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런 말입니다. 거기 22절 보세요. 읽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이게 뭐예요? 공생이라. 공생.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나타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증언하신 다음에 공생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왜? 그리스도로 구원을 십자가 우리 죄를 해결할 거 아니겠어요? 저주를 해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신 거라고. 거기 나오잖아요. 23절.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건 뜻이다. 하나님의 뜻.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법 없는 사람의 손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로마 사람 아니요. 로마는 하나님 법을 몰라. 이 사람들은. 그래서 로마의 손을 빌려가지고 로마 병정이 죽였잖아요. 예수님 끌고 와서 못 박고 창도 찌르고. 여러분 죽였지만 24절 언약으로 딱 붙잡아요. 하나님 그를 사망 가운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왜? 이미 다윗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이미 하나님이 예언해놨는데 예수님이 그 예언대로 그렇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사도행전 아니 시편 16편에 나와요. 이 말씀이. 제가 다 확인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대로 말씀이 드디어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말씀을 성취하는 거,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성취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셨나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러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도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대로 여러분 그리고는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신다 약속했죠? 성령을. 그게 32절 보세요. 32절 3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다. 부활하신 내 주님 만났다. 성취됐다. 이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지금 내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뭐예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별표 칠 말씀이 하나 딱 나와. 별표 칠 말씀. 36절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주가 되셨어. 주가. 내 인생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0 몇 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 주가 누구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 예수. 주가 예수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오. 그리스도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이 놀라운 메시지를 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어부 출신이라 공 별로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근데 성령 충만한데 이렇게 놀라운 성취되는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할렐루야. 여러분, 38절 보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죄를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함께 동조했는데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드디어 38절에 베드로가 너가 회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뭐라? 버렸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했구나.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내가 함께 믿었구나. 그 일에 내가 참여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세례받고 완전히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원래 성령이 임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뭐라? 구원을 받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이게 바로 뭐라? 말씀 성취와 놀라운 구원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이룬다고요? 말씀이 먼저 임하는 거라. 알겠죠? 성령 충만 받으면 말씀이 임해요. 그리고는 그 말씀이 받아서 선포할 때 성취돼. 할렐루야. 그러면 성취된 결과가 뭐라? 구원이 일어나. 구원사역이. 아멘? 구원사역이 일어난다니까. 이 놀라운 이 비밀, 세 가지 비밀이에요. 성령 충만받으면 세 가지 일어난다.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성취되고, 뭐라? 구원사역이 일어난다. 말씀이 선포되면서 구원사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또 그러고 나서요, 놀라운,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뭐야, 보세요.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구원받는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오순절날 올해 유대인들이요, 새 절기에 온 세상에 다 모여, 유대인들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성전에서 6월절 절기를 짓고 오순절 절기를 지켜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 현장에다가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람들이요, 성령 역사하니까요, 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드디어 예수가 약속하신 메시아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분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사는구나. 3,000명씩, 5,000명씩 구원받고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베드로가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원래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로 소리지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기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겠어요? 안 받아야겠어요? 이걸 말이라고 그러겠어요?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내게 완전한 성취될 말씀을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내게 먼저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구원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일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모인 무리가 드디어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유명한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마가다락방 교회가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복음 공동체가 돼가지고요, 서로 이것 내 것이 없어. 그냥 함께 서로 소통하고 유통하고. 그러고는 뭐라고 말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뒤에 보니까 같이 성전에 모여서는 말씀 듣고 사도 말씀 듣고는 은혜 받고 서로 포럼하고 성찬식하고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는 집에서 또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할렐루야. 오늘 이 축복이 성령 충만의 결과가 2장이 이렇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2장을 한꺼번에 다 1시간에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대로 제가 오늘 말씀은 참 힘드네. 왜냐하면 다른 때는 말씀이 잘 나오더니 오늘 처음부터 말씀이 참 힘드네.
근데 보통 때는 은혜 못 잡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고 반대가 됐네. 하나님 은혜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말씀을 성취하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길,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의 응답 속으로 성령 충만으로 응답되는 역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정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은혜로 저희들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 충만의 권능을 받고 저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응답 속으로 들어갔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외관 열린교회가 정말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함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저희에게 말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진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망대가 든든히 세워져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정말 말씀이 선포되는 성령 충만한 능력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사역이 일어나고 현장의 곳곳마다 놀라운 이 성령 충만한 권능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곳곳마다 빛의 성전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 속에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185장을 드리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